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Who could oppose God?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반대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 미국 여기에 와서 살면서 선교지 방문 외에는 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몸이 회복되면 한번 유럽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럽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가보셨는 것으로 아는데 독일 드레스덴에 가면 드레스덴 미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술대학 전경인데 어떻게 미술대학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드레스덴 미술대학의 지붕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소문의 여신 페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문의 여신 페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페메가 손에 뭘 쥐고 있죠? 나팔을 쥐고 불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소문이 얼마나 신숙하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전파되는가라는 것을 상징화한 동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삽시간이 소문이 곳곳에 퍼진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바로 앞에 놓은 10장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커넬리우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안 레지먼트, 우리로 말하면 연대 규모입니다. 그 연대의 이름이 이탈리안 레지먼트, 이탈리안 연대의 백부장, 캡틴, 부하 100명을 거느린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이죠. 이 사람이 고넬료, 커넬리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이 땅에 와서 식민지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게 모였던 그의 친구들, 모든 로마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다시 우리 11장 1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이 부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postles, 사도들과 and the brothers throughout Judea.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들이란 사람들은 유대 땅 throughout, 도처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형제들이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주동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사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땅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으랬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던 것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저렇게 지중해가 면한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은 한참 남쪽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남쪽의 이 땅들을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 믿음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가이사랴에서, 그것도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전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임을 먼저 전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입이 싸다, 여자들은 말을 빨리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BMW, 빅마우스 우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입싼 거는 남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 소문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깨름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의심 말고 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갔느냐? 바로 이 여섯 형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그 사람들도 함께 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6명의 형제도 저와 함께 그 사람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문, 뉴스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요? 이 6명의 촉세 형제들, 촉세 브라더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쌤쌤이니까 이제 절대로 BMW 이런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이 소문이 들려졌을 때 사도들과 유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변환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여기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은 보통 할례는 유대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무할례자이면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할례자들, 특별히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누구를 비난해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요?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차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걷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교제할 수 없다는데 네가 들어갔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우리 택함받은 선민 유대인들은 정결한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접촉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신은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돌아보니까 수고했다는 칭찬은커녕 바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면 한번 입장을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후 모든 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침착하게 설명하고, 설명해주면 경청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이 misunderstanding, 오해를 바로 understanding, 이해로 풀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한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나누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명한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 5절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6절 다 같이요.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낮 12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낮 12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그 2번째 하는 기도가 낮 12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12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낮 12시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요. 시장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배고픔을 느끼며 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비전,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주목해 보니까 하늘부터 거대한 백지장 같은, 아니면 보자기 같은 이런 천이 내려오는데 그 내기퉁이에 바로 줄이 달려 있고 그 속이 이렇게 그릇같이, 컨테이너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그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제가 됐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눈이 막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19역 구역 모임 갔는데 구역장님이 멋진 바베큐 그릴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막 리바이 사서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맡겨주시겠습니까? 그건 딴 거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구우면서 소금, 특별히 아르헨티나 암염 쫙 뿌려갖고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고기하고 소금만 소금은 제가 들고 갈 테니까 고기하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구워드릴게요. 배도 고프지요. 정말 먹을 것들이 가득하지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 그가 보자기 속에,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본 것이 뭐냐면 기는 것들. 여러분 기는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ptiles. reptiles를 번역하면 파충류입니다. 여러분 파충류의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뱀이에요. 여러분 만일 아담이 한국인이었다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조상들로부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규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부정해지는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짐승을 먹을 수 있을까요? 2가지 있죠. 첫째는 발굽이 굽이 갈라졌고, 또 하나 대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대새김질 못해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 11장 규정이 오늘까지 지켜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돼지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입니다. 사실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더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큰 피해를 당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에난데일 꿀돼지. 여러분 이 간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PPL 간접 광고를 하는데 사장님께 꼭 여러분 제가 말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류, 바다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정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오늘까지 지속된다면 여러분 추어탕, 매기 매운탕, 그리고 장어구이는 안 돼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목사님 힘내셔야 된다고, 이건 사모님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어를 그렇게 아주 맛있게 손질해서 그렇게 깻잎과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격해서 그냥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사실 그는 배움이 짧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그는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이 레위기 11종에 있는 정결규례를 확대 적용해서 사람에까지 적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하며 어떤 사람이 부정하냐? 바로 우리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정결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면,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확대 잘못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더 이상 깨끗하고 불결하고 정결하고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시키십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피부 색깔, 혈통, 그 사람들의 신분과 계급, 그 사람의 성별로 인해서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다, 원이란 말은 이퀄, 동등하단 말입니다. 서로의 혈통과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세기만 하더라도 신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신분 계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 대하여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혈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알고 순종하여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무엇이 그들을 위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들은 바로 고넬료와 이방인들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각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회 위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도 지금 임했다고요?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학자 하워드 마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보다 못한 2등 신자라는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원받았지만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들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열등한 시민이 아니라 동등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현장에 오순절날 제자들과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과 간증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러한 관습과 전통과 편견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사람이 가졌던 모든 생각과 주장과 전통과 관습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못해, 나는 그런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못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그 누구도, 심지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빙받기 2년 전에 이제 벌써 담임 목사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여러 곳을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뉴욕에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의 파이널 2 최종 두 사람 후보 중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가 아주 크고 성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두를 벗으시고 슬리퍼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강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만이 올릴 수 있는 특별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이게? 라고 하면 떨어지니까 마음속에 품고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울퉁불퉁한 돌과 자가들이 가득한 그러한 아주 광야였어요. 산기슭이었어요. 거기가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모든 공간에 거룩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하는 그곳, 성도의 심령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저쪽은 덜 거룩하고 이쪽은 거룩하고, 그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전통, 물론 전통 관습은 때로는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커져서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교회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인데, 그 전통과 관습이 말씀보다 앞서면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 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존중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식사를 하고서는 어르신들에게 꼭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이민 초창기에 가지고 온 것도 없었고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시면서 정말 막 집을 저당 잡혀서까지 교회당 구입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한 것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대를 이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간직하셨던 전통과 관습을 내려놓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저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과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우리 청장년 세대에게도 제가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선 세대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분들 얼마나 말하긴 쉽죠. 비난은 됐죠. 그런데 정작 지적하고 비난하지만 그 전 세대 어른들의 헌신에 비해서 너무나 헌신과 충성이 약해요. 말만 앞섰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드리죠? 말씀 훈련을,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그저 주일날 한번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섬겨야 될까?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열어주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졌던 그 짐들을 이어받아서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맥걸린 한인장로교회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감사 제목이 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이 있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듣고 나누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며 설명해 주며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오해도 갈등도 너끈히 풀어갈 수 있는 넉넉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고히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